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영적인 일들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그것을 오늘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이고, 우리는 그 방해 세력 앞에서 깨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2개의 돌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르게 하신 강 바닥 중앙에 있는,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들을 취해서 너희들이 첫 수경지, 가나안 땅에 돌입한 첫 수경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12개의 돌을 그 건너게 하신 마른 땅에서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표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냥 살아오지 않았죠.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는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했던, 너희를 그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징으로 12개의 돌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 길갈이라는 수경지에서 가나안을 이제 6, 7개월 동안 계속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들락날락 할 때마다 무엇을 보고 지나갈까요? 12개의 돌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 맞아. 지금 힘이 빠져 있을 때, 믿음에 좀 처져 있을 때 다시 그 돌을 봄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징이 되게끔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념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념, 증명하라. 너희들의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음 세대들에게도 너희는 바로 믿음으로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너희 자녀들이 도대체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야, 우리가 저 철철 넘치는 강물에 갇혀 있었을 때,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야 하면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하라고, 그래서 기념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도록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만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역할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12개 돌을 세우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알게 하려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적군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참 유일한 하나님, 참신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 적군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후손들이나 옆에 지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지만 누구에게 또 당당한 하나님의 표식일까요? 사단, 마귀, 적그리스도, 이 땅을 침노하려고 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12개의 표식으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심을 그 적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우리는 무너뜨리려고 막으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볼 때마다 이 사단들은 한숨을 쉬도록. 그래서 오늘 5장 1절을 넘어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가나안의 7족속의 왕들과 모든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지금 뭘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소문으로만 들었던 홍해를 가르셨대. 어느 히브리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야, 그 홍해를 가르셨대 라고 하는 소문으로만 듣던 것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야, 소문으로만 행하던 하나님이 아니셔. 우리 눈으로 보니까 이 요단강도 정말 가르셨어. 저 철철 넘치는 우기 때에 절대 인간의 힘으로 건너올 수 있는 저 뚝을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모든 왕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들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다. 지금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상대편 진영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12개의 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보고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신 분이고 거기서 만왕의 왕으로 가장 높은 권세를 받은 자로 세워지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넘볼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들은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마귀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가 돼야지. 성은이를 볼 때마다 그냥 세상이 놀래고 정신을 잃어야 돼요. 정민이를 볼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가 절대 넘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옆에 얼굴 좀 봐보세요. 옆에 사람은 대단해 보이진 않아, 그치? 근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은 대단하신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무서운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치, 범준아?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여기까지만. 고만. 그때가 언제야 지금? 상대방의 진영은 완전히 전의가 상실되고 우리 아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기뻐가지고 사기가 완전 치솟을 그때에. 자, 그러면 전쟁의 타이밍은 딱 지금이죠. 적기잖아. 지금 이때잖아. 저들은 완전히 지금 상실했고 저들의 마음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리고 우리 아군들은 막 그냥 사기가 출중할 때, 야, 이때다. 가서 무너뜨리자. 그때.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할례를 행하라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가장 적기에 딱 쳐들어가면 끝날 수 있는 전쟁의 이 시작점에 갑자기 느닷없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뭐 다 알듯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어내는 겁니다. 야, 지금 여기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지금 뭘로 베라고요? 돌로 갈아서. 여러분,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수술을 하면 몇 날 며칠을 정말 힘들어서 걷기도 어려운데 지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대답을 해야죠.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할례가. 도대체 할례가 뭔데? 그 남자가 그때 생식기를 잘라낸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굳이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자, 여러분 할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을 딱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누굴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할례가 뭔지를 꼭 아셔야 돼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신 그 이유,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우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 이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니까 지금 앞에 이후에 14장의 내용이 있었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지금 누가 좀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누가 두려워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 14장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아브라함의 사촌인 롯과 아브라함이 종들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롯, 우리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고 짐승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따로따로 살까? 그럼 네가 선택한 곳, 너는 그쪽으로 가고 나는 네가 선택한 반대편으로 살게 해서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쪽, 그쪽이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푸릇푸릇하고 샘이 있고, 그 반대편은 사막이에요. 네게브 사막 쪽이란 말이에요. 브엘세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롯은 어디를 선택할까요? 기름진 곳, 샘이 있는 곳, 당연히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풀밭이 있는 곳, 그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9개. 근데 그 땅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이미 9개의 부족이 포진돼서 살고 있었어요. 이쪽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 땅에는 척박한 사막이니까 부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브라함 가족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가족들이 이 9개의 부족 중 4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그 롯을 새로운 이방이 땅에 침범했다고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잡아가 버렸어요. 또 모든 짐승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누가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자기 조카가 뺏겼다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정예의 종들을 데리고 그 4개 부족과 싸우기 위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쫓아갑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승리해서 롯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14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소돔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4개 부족이 당했대. 나머지 있는 5개 부족이 힘을 합쳐서 지금 우리가 뺏어온 그 롯과 그 가축을 다시 뺏으러 가자 해가지고 9부족이 연합이 된 거야. 이제 4개 부족뿐만이 아니라 몇 개가 지금 연합됐다고요? 9개가 부족이 연합이 돼서 이제 아브라함을 잡으러 쫓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런데 4개 부족이든 9개 부족이든 하나님 편에서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4개 부족을 이기게 하셨으면 9개도 이기게 하실까 안 하실까? 근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눈의 숫자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한 번은 승리를 했는데 더 큰 게 달려오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 하나 해결했는데 이 더 큰 게 나한테 더 달려오네요 라고 무너질 때가 있죠. 야, 하나를 해결했더니 2개가 달려오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래요. 세상의 문제는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이기는 만큼
더 큰 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더 힘을 합칠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 연합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서로가 연합해서 돈으로 연합하고 권력으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15장 1절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너의 뭐가 되어주냐? 전쟁에 쓰이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내가 다 막아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여러분들 무너뜨리기 위해서 점점 힘을 합칠 거예요. 점점 문화가 더 발달할 거예요.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 위해서 더 수많은 멋진 게임들로 여러분들을 공략할 수 있어. 더 화려한 것으로 공략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자, 그 다음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데 이 아브라함이 뜬금없는 말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그 9개의 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런데 이 지금 아브라함은 뭐에 지금 시선이 빼앗겨 있어요? 자식이 없는 것에 시선이 빼앗겨. 왜 그럴까요? 이 마음 안에는, 그 당시의 이 인식 안에는 부족이 생기기 위해서는 가족 단위로 인원이 많아야 나라가 되거든요. 족장 시대다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해도 나에게 좀 뭐가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가족들도 있고 뭔가 테두리가 되어줄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하나님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좀 사람 좀 붙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뭔가 좀 권력과 능력을 주세요.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야. 엄청 큰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좀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기적들도 필요해요. 롯의 내 부족 앞에서 그 뺏어오는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나 좀 받아줘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나 좀 받아줘. 나와 연합해줘. 내 말 좀 믿어줘. 나와 함께 해줘. 그럼 내가 다 챙겨줄게. 내가 다 막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뭘 자꾸만 구해요? 자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 테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그거보다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붙들고 나가셔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여러분 세겠습니다. 몇 개? 일러스트 그림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셀 수 있을까? 이건 다 셀 수가 있겠지. 찬찬히. 다시 5절로 넘겨볼까요?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무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을 내가 허락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무별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전 38살까지 이 말씀 못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1:1로 신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이 무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로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제 나이 58세, 여러분 이제 20살, 많게는 40살, 아직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무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생산해 내시겠다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당장 아들도 하나 없으니까, 당장 한 사람도 내가 좀 구원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수경아, 범준아, 내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어올 거야.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예람아, 내가 좀 구석구석에 다 불러주고 싶은데 은채야, 지금 들어오는 이름은 잘 안 보여. 이 늦게라도 들어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얼마나 귀해요. 그럼 저희 청년부가 정말 수많은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포부가 우리는 고작 하나님 삼성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들어가야 돼. 삼성에 있는 사람도 구원해야지. 현대도 들어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뼈를 보이게 하신 것이 너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 테두리, 내 평수를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인 공동체에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의 품은 뜻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믿었나요? 15장에 지금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6장 한 장을 지나갈게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지금 몇 년을 못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10년이나 기다렸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좀 몸종을 통해서 아이 좀 낳으면 좀 어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숫자적인 10년일 수도 있지만 충분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시간적으로는 10이라는 숫자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기다리고 조급함 없이 내 나이가 이제 100세가 되어가는구나,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00세가 되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무별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뭘 약속하셨다고요?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만들어내시겠다.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계속 하갈을 통해서 새로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 아내가 저한테 보내준, 요즘 세대들이 불안해한 5가지 이유를 나한테 보내주는 거야.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들이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요즘 세대들이 불안한 이유 5가지. 첫 번째, 반드시 잘해야 하고 항상 좋아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불안해하다. 두 번째, 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안 했을 때의 죄책감 때문에 불안해한다. 세 번째, 원하는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조급함 때문에 불안해한다. 네 번째,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만들고 관두는 그 산만함 때문에 불안해한다. 마지막, 아직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해서 오는 무기력 때문에 불안해한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진짜 다 걸리겠더라고, 한 개는. 자, 여러분 여기에 5개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불안한 이유가 바로 이 5개 중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 내 내가 좀 미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불안해하는 거야. 내 친구들은 지금 벌써 저기에 가 있어. 근데 난 아직 못 갔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함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이 5가지, 이거는 세상에서 주는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은 지금 몇 번에 걸린 거예요? 3번에 걸린 거예요. 조급함. 이루어지지 않아. 뭔가 해결되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남자의 기능이 다, 아니 사라의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나야 완전히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상황이 다 끝날 때 아들을 주셔야 누가 주신 거로 믿어질까요? 인간의 힘이 남아있었을 때 이삭을 줬다면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진짜 내가 준 아들, 내가 약속한 아들을 네가 보면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에 맞춰주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기적을 주고 싶으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주 멋진 말입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춰주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되는 기적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똑같은 기적이라도. 여러분 지금 논리에, 상식에 맞는 기적이 필요하죠. 지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때 지금 이것이 이렇게 좀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1집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을 낼 때 큰 포부가 있었어요. 하나님 만난 그 뜨거움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1집 앨범을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리면 가장 따뜻한 색깔이 뭘까 해가지고 아주 노란색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렇게 앨범 표지를 했어요. 가장 따뜻한 색깔. 그리고 이 앨범이 딱 끝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2집은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초록 색깔, 3집은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빨간 색깔. 그래서 빨, 녹, 초 해가지고 신호등 앨범을 볼 때마다 누군가는 나의 가고섬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앨범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곡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그때 주셨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2013년도였어요. 2014년도네요. 그때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생명, 거룩, 2집 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감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고, 내 성대는 점점 나이 들어가고 바이블레이션은 점점 굵어지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이 조급함에 무너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즘 들어서 한 곡씩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곡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 삶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런 가사들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곡들을 하나씩 내고 있어요. 오늘 결단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이 집에 들어갈 첫 번째 곡, 길을 내리라. 여러분, 제가 뭐 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 곡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캄캄한 요단강 앞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낼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가사를 쓰게 됐고, 오늘 논리에 맞춰주는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상식에 맞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믿음 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게 믿음 되는 기적을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아 할례를 받아라. 이제 너 아들 줄게 하고 17장 10절 1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처음으로 할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뭔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요때 또 뭐라고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름을 부어주심으로 생식의 끝을 잘라내므로 네 방법이 아닌 바로 내가 생산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산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할례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시작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산,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결론 주십시다. 우리 찬양팀 준비할까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사기가 출중해서 들어가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전쟁 속 앞에 할례를 행하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신 이유는 할례보다 정복보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더 필요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뭘 선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식기 끝이 잘려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생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 계획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세 가지 우리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주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사는 자의 구별. 두 번째, 할례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것. 세 번째,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은 하나님의 몫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할례는 첫 번째,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과 약속을 따라 사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야. 세 번째, 너희들의 안전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것이 할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이제 정복해야 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할 거예요. 같이 돌 겁니다. 여리성을 돌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죠? 이미 정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걷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걷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는 길을 내리라, 우리 같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곧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쉽죠?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마른 사막의 강을 내리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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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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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강을 내리라. 내게 구하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열릴 것.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길을 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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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반드시 강을 내리라. 내가 반드시 강을 내리. 내가 반드시 강을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셨다면 우리 인생도 여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대로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되는 기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내 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오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적 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별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